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날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들은 찬양 중에 제일 잘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아멘. 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목사님, 집사님, 장로님이 자랑스럽습니다. 축복합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 받읍시다. 설 명절이어서 제가 좀 생각을 한 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부득이 두 번으로 나눠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 오늘은 일부러 소금이다에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다음 주에 전체적으로 아마 출당한 성도들도 있어서 다음 주에 전체적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부를 듣고 싶으시면 설이지만 가시지 말고 다음 주에도 오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성도로 하여금 온전함과 완전함, 온전함을 이루어 능력을 갖추어 행하게 하신 선한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할 그 능력은, 첫째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과 계명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행하되 사랑의 동기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일, 이 선한 일이다.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세 번째, 거듭난 신자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믿는 믿음 안에서 순종하여 사는 그 신자를 통해 행하는 일이 곧 선한 일이다. 바울의 고백이 그 대표적인 고백이라는 얘기도 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사는 것이다. 오늘은 바로 그 신자된 자가, 곧 저나 여러분이 갖게 된 사명에 대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이 사명을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존재론적 사명이에요. 무엇을 하기 이전에 내가 누구냐에 대한 사명, 이해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앞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팔복, 구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팔복 혹은 구복이라고 불리우는 이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라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확인이에요. 그러니까 팔복, 구복은 복 받아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제자,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된 우리가 너희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정체성에 대한 확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대한 그리스도인의 성격과 행동의 주요 특징을 나타내고 있고, 천국의 본질을 나타내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의 원리와 특징, 곧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정체, 신분이 뭐냐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의 초림하심으로 이 땅에 임했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 임하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거라. 그 다음 우리가 거하게 될 그 영원한 나라는 요한계시록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예수님이 오신 후 갈 곳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천국이라고 말하지만 그 천국은 그때가 아니고 이미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 사이에 저나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은 나중 죽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거고,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팔복을 통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컨대.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산상수훈 팔복을 통해서 너희가 누구냐? 너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너희의 정체가 그렇다. 그러면서 이제 산상수훈 팔복의 결론,
팔복의 결론으로 소금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고대 사회에서의 소금은 아주 귀한 물건이었고 값도 비싸고 구하기도 어려웠어요. 또 예수님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의 소금은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천일염 같은 소금이 아니고요, 암염, 바위 소금들인 거죠. 고대 로마인들의 시에 보면 이런 글귀가 나와요. 태양과 소금보다 더 유용한 것이 없다. 그리고 로마 군인의 봉급으로 소금이 지급되었어요. 그래서 이 솔트, 이 소금의 어원이 살라리움인데 그 말에서 셀러리맨, 직장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거죠. 여러분, 소금이 갖는 절대적 가치가 있어요. 성경이 기록된 예수님의 이 은유적인 표현 속에 강조된 이 소금의 가치는 두 가지입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방부제 역할을 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음식의 맛을 내는데 없어서는 절대적인 그 필요가 소금인 거예요. 그러나 이제 세 번째로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면서 이 소금이라는 것이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지대한 필요인가, 절대적인가. 우리 인체는 약 120g의 소금이 필요로 한다고 그래요. 소위 염화나트륨. 이 소금이 많아도 문제고 소금이 적어도 문제,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여기 너희는 당시 제자들, 그리고 오늘 신자 개인들, 특히 교회 공동체를 가리켜서 너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는, 지금 여기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요, 무리가 아니에요. 그 무리들 가운데에 따로 불러진 제자들, 그리고 오늘 신자인 저나 여러분 개인 교회 공동체를 가리켜서 너희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주목할 것은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가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너희는 소금이 빛이 되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소금과 빛의 존재 그 자체, 너희는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가 아니고요, 너희 자신이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세상에. 그랬어요. 세상에서. 그런데 이 세상이란 단어가 원문에는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의 게라는 단어인데요, 영어의 earth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걸 의역해서 이제 세상이라고 한 거죠.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왜 이 땅이라고 마태가 기록을 했을까라고 할 때, 그것은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마태복음의 제1독자인 유대인들의 세계관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데 이해가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이 마태복음을 처음 읽는 제1독자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세계관을 염두에 두고 이 마태가 게라고 하는 땅이란 단어를 쓴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의 인식세계 또는 세계관은 땅은 언제나 세상 전체를 대신하는 그런 표현이었고, 동시에 땅은 어둠의 주관자가 지배하는 시공간이었어요. 땅이라고 표현한 것은 유대인들의 세계관을 염두에 둔 마태의 표현. 그 땅은 온 세상을 의미함과 동시에 누가 주관한다고요?
어둠의 주관자가 지배하는 시공간인 거예요. 그것이 땅이에요. 그 땅에서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가 주관하는, 죄가 주관되고 죄가 행해지는 그 세상에서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 땅에서, 그 세상에서, 너희 가정에서, 너희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소금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살고 있는 가정, 너희가 살고 있는 마을,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는 누가 주관하고 있는 세상이라고요? 어둠의 주관자가 주관하는 세상, 거기에서 소금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누가? 우리가, 내가. 여러분, 앞에서 소금의 절대적 가치를 세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첫째는 부패를 방지하고, 두 번째는 음식의 맛을 내고, 세 번째는 인간 생명의 유지에 절대적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50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 말의 구약적 그 표현을 보면 이 말을 소금 언약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소금 언약.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과 영원성을 강조할 때 소금을 걸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을 이야기할 때 무엇을 걸고 얘기한다고요? 소금을 걸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도 소금은 좋은 것이로 된 너희 속에 뭘 두고? 소금을 두고 그 신실함과 그 약속의 영원함을 생각하고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하신 거죠. 역대하 13장 5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그랬어요. 또 민수기 18장 1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소금이라고 하는 성경의 사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되어 있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말할 때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 신실함과 영원함.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이 누가 소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가, 내가 소금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니. 이런 맥락에서 골로새서 4장 6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 존재 자체가 소금인데, 예, 우리는 이제 소금이 되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소금이에요. 소금. 우리가 소금이라고 할 때에 어느 영역에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할 때 성경은 가장 큰 영역을 말이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이 소금의 역할은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영향을 나타낼 거예요. 근데 성경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했을 때 그 소금의 역할로 해야 될 가장 큰 영역이, 나타남이 뭐냐? 말이라는 거예요. 말. 자, 골로새서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재밌는 표현 아닙니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 너희 말을 맛있게 해라, 이 말이에요. 맛있게. 예.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우리가 그 복음의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이에요. 어디의 소금이에요? 세상에서의 소금이에요. 가정에서, 마을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소금이에요. 근데 그 소금의 역할이 가장 크게 나타낸다고 표현한 성경의 표현이 뭐라고요? 말이라는 거예요. 말. 실제로 말, 곧 내가 사용하는 언어는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대변하는 표현입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가 나의, 우리가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이 입을 벌려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자, 사무엘상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말이 교만하고 오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으로서. 또 잠언 4장 24절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해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 거짓말은 하나님께서 10계명에까지 담아놓은 계명이에요. 또 전도서 5장 2절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마라. 말을 함부로 하거나 성질대로 하면 안 된다. 제가 인터넷을 검색하면서요, 저 그림을 찾았어요. 저 그림을 입에서 막 포탄이 나고 칼이 날아가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말로 베인 상처가 칼로 베인 상처보다 더 깊다. 칼로 베인 상처보다 말로 베인 상처가 더 깊다. 우리가 소금으로서 나타내야 될 그 많은 삶의 영향력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큰 영역으로 성경이 뭘 말하고 있다고요? 지금 말이에요. 그 말에 있어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마라. 또 잠언 25장 28절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말을 할 때는 충분히 생각하고 말을 해라. 3-4-1원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적어도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해라. 야고보 3장 2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근데 사실 우리가 늘 말에 온전합니까? 부족합니까? 부족합니다. 안 해도 되는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우리가 대화 가운데서도 이 말은 안 해야 되는데 하면 안 해야 되는 건데, 내가 이 말은 안 해야 되는데 하면서 하게 되는 우리의 실수. 그러니까 우리는 소금으로서의 가장 그 나타낼 역할, 그 영역이 말인데 말의 실수가 늘 있어요. 근데 그 실수를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있으니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라고 할 때, 그 굴레 씌운다고 할 때 무엇으로 굴레 씌워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림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의 혀를 말씀으로 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저나 여러분의 말이 아마 이 이야기는 제가 강조하고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가 늘 경험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 원로 선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후배들을 두고 교회 공동체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말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교회는 곳곳에 귀가 붙어 있다. 곳곳에 귀가 붙어 있다. 그래서 항상 말에 문제가 생긴다. 여러분요, 우리 오천교회 공동체가 지금 우리가 1월 첫 주부터 시작해서 계속 연관된 메시지를 나누고 있어요. 네, 1월 첫째 주 성령의 세바람으로 인해서 시작된 오늘 여기까지의 2023년도의 삶의 지금 방향의 메시지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오천이라고 하는 약 400여 명 사는 이 작은 마을을 어떻게 품어낼 거냐. 물론 우리의 꿈은요, 온 세계 열방을 향해 있어요.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북미, 오세아니아 열방들을 향해 나가 있습니다. 세계 선교의 방향을 가지고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는 선교사를 위해서 우리가 후원하고 함께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내야 될 그 1차적 선교지, 살아내야 될 1차적 사명의 장소는 오천이에요. 고흥군에 약 6만 1000명 정도 산다 했어요. 이 거금도에 약 4100명 살아요. 그 가운데 이 오천리, 서촌, 동촌, 청성마을에 약 400여 명이 살고 있어요. 그 400여 명의 사람들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직접적으로 감당해내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네. 저는 소망하기를 적어도 이 오천리에 있는 400여 명의 사람들 가운데에 그 절반 이상은 예수를 믿어야 되지 않을까. 도시에, 여기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외부에서 온 자녀들이 많이 있지만 도시의 교회와는 우리랑 성격이 좀 다르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는 거죠. 어렵다고 할 때는 우리가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어려서부터의 과정과 그 삶의 그 현장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쉽지 않은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제 쉽다고 할 때는 우리는 이제 소위 말해서 물고기 잡는 방식으로 맞고 품으면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사람들. 그래서 적어도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함께 그 일을 감당했겠지만 이 예배당을 지을 때 왜 이런 그림으로 그렸을까? 왜 이만큼의 좌석을 만들어 놨을까? 아무 생각 없이 하진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시대적으로 상황적으로 고령화가 되고 인구가 줄어드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누군가가 와서 살게 될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또 누군가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와서 살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이 예배당 안의 공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채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실제적이면서 사실 직접적인 대상들이 이 오천이라고 하는 마을 공동체 안에, 내 가족 안에, 내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를 위해서, 남미, 북미, 오세아니아 열방 그 모든 나라들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라고 하는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주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라지만 그 나라, 그 거룩함이 세워지는 실제적인 사명지는 여기인 거예요. 예. 저나 여러분이 여기에 사는 것은 어쩌다가 사는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어 사는 것도 아닙니다. 예. 할렐루야. 아, 내가 왜 이 동네 사는 거야?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는 이 동네 사는 것이 어쩌다가 어쩔 수 없어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분명한 저나 여러분을 향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사는 줄 믿습니다. 그 사명에 있어서 너희는
소금이다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사는 이 삶의 공간 속에서 소금, 특히 지금 그 소금의 역할에 있어서 가장 큰 영역이 뭐라고 했어요? 말의 문제예요. 말. 너희의 말을,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소금 언약이라는 표현까지 사용을 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신실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신실함은 그 영원함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그 어떤 것보다도 말이 소금이어야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 크게 내가 말만 예쁘게 해도 전도된다. 다시 한번 내가 말만 잘해도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의 그 영향력, 능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파괴적이고 무너뜨리는 그 영향력도 크지만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한 것처럼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단 말이에요. 말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할 때 그 모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품, 하나님의 그 영향력,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나 여러분의 말이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이 마을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거룩한 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을 보면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생겨야 됩니다. 자, 소금의 맛은 어떤 맛이죠? 소금의 맛은 짠맛입니다. 근데 소금이 짠맛을 잃을 수가 있나요? 자,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랬어요. 근데 소금의 맛은 짠맛이란 말이에요. 소금이 짠맛을 잃을 수 있는가? 존재적으로 없어요. 자, 우리 오선미 선생님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잘 생각해야 돼요. 지금 이제 대답을 했으니까 오선미 집사님이 세상의 소금이에요. 짠맛을 잃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자체가 소금이에요. 짠맛이 어디에서? 세상이 어디에요? 가정에서, 마을 공동체 안에서 나와 관계된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냥 소금이야 돼. 절대 다른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소금인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요, 예수님이 너희는 그랬을 때 강조해요. 지금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만 왔거든요. 무리에게 향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한 거예요. 그 강조가 뭐냐면 너만이 소금이다. 너가 절대로 짠맛을 잃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오천교회 성도 개인으로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 그 위치에 있는가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소금은 짠맛을 잃을 수가 없어요. 정도는 변할 수가 있겠죠. 짠맛의 정도는 여전히 짤 거예요. 거기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뭐예요?
세상의 소금인 제자는, 우리는, 나는, 교회는 결코 짠맛을 이룰 수 없고 이뤄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입니다. 이건 예배당이에요. 건물이에요. 이 건물을 쓰는 용도에 따라서 이 건물의 의미는 달라질 거예요. 이건 건물에 불과해요. 예배당에 예배드리기 위한 장소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인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1월 초부터 계속 얘기한 거예요. 내가 곧 오천교의 얼굴이다. 내가 곧 예수님의 얼굴이다. 100명이 전도한다 한다 할지라도 한 명이 마을 공동체 안에서 실수해버리면 전체가 무너진다. 이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고민이고 고통이고 괴로움. 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느냐. 세상의 소금인 제자는, 우리는, 나는, 우리 교회는 결코 짠맛을 이룰 수도 없고 이뤄서도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후에는, 후가 뭐예요? 맛을 잃어버린 다음에는 소금의 역할을 못하게 되면 그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기 밟힌다는 의미가 뭐냐면요, 카타 파테오란 단어인데요, 멸시당한다, 경멸한다, 모욕을 당한다. 두려운 얘기죠. 오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믿지는 않아요. 이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 있는 소금이라는 거예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당신을 보이시기를 원하시고,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과 같은 존재로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부패를 방지해야 돼요. 죄가 만연한 곳에서 의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죄와 함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천하 없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세상 속에서 맛을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위로와 평안과 기쁨과 감격과 그런 일들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소금은요, 생명에 있어서 절대적인 예수 생명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다는 가치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누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죠. 이제 다음 주 결론 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전부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예수 닮음이 나타나야 된다. 아,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예수님이 계신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감동이 우리로 인해서 주어져야 된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이 세상의 소금으로서 가족 안에서, 마을 공동체 안에서,
관계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특히 어떤 이해관계가 엉켰을 때 그 관계 속에서, 내가 피해를 봐야 될 그 상황에서, 팔복의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받을 그 장소에서 우리는 무엇이 해야 된다? 소금해야 된다. 특별히 설명절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소금과 같은 존재로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저나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들으라 주의 음성을,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잔잔하게 함께 찬양할 때 찬양팀과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말씀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내서 참으로 감사와 영광과 존귀함을 돌려드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소금의 역할을 해서 특별히 내 말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드러내게 하시고 신실함을 드러내게 하시고 온전함을 드러내게 하시고 정말 이 마을 공동체 안에 주의 거룩이 펼쳐지는 것을 살아계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소금으로서의 그 영향력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다스려 주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나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으니 어떻게 살지가 분명해지게 하시고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일에 더 훈련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특별히 우리의 언어,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이 마을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역사에 우리가 주인공으로 쓰임받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곳을 방문한 모든 자녀들 섬기는 교회 위에 충성되게 하시고 그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내기를 주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깨닫게 하시고 살도록 능력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가정과 산업과 전교회 공동체와 이 나라의 민족 한국교회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찬양 다 같이 합니다. 오천에서 영원까지. 오천에서 이 땅에 오천 교회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So